할렐루야. 예, 지난주는 우리가 가정 행복주일로 올려드렸습니다. 찬양대가 1부, 2부 예배에 올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섰는데 훨씬 풍성하고 훨씬 아름답고 또 새로운 멤버들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 정말 은혜롭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찬양대 축복해 주시고 또 누구든지 연중이라도 언제든지 찬양대 지원을 하시면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가슴이 뿌듯하고 막 저는 지금 막 설렙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은 꼭 또 그렇지만은 않지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새해는 시작되었는데 많이 불안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보면은 편가르기가 너무나도 극심한 정말 그 극단까지 왔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전체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개인이나 또 어떤 특정한 집단의 그런 것을 유익을 먼저 생각해서 어느 편이냐, 당신은 어느 편이냐, 나는 이 편이다 하면서 이 다른 편에 있으면 다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려 하는 그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 주중에 목사님들과의 대화에서도 사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쪽 편인데 당신은 어느 쪽 편이냐? 왜 나는 나가서 외치는데 당신은 나가서 깃발 들고 외치지 않냐? 그러면서 뭐 자기만 정의롭고 이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는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 정치적인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비슷한 느낌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24편에서는 이런 어느 편이냐 이런 류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절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땐가는 한 편을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쪽 야당이냐 여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이것을 따지면서 한 편을 선택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정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양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야당 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당 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보나 보수 각각의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어느 한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편이라고 해서 그 다른 편이 되면은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뭐 가까웠던 사람이든지 막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편일 수 있어요, 충분히.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에 정치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정작 목숨을 걸고 한 편을 명확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 때가 있는데 바로 그 한 편에 대한 선택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한 편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목숨을 걸고라도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일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오늘 몇 가지를 나누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은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니다. 2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면서 과거에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상처를 받는 게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아요. 저희 집에 고양이 있는데 고양이가 저를 상처 주는 일은 없더라고요. 예.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상처를 받고 나면은 내 편이 아니라 내 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었는데 원수가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는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에서가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갑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20년 만에 나올 때에는 거부가 됩니다. 4명의 아내, 11명의 아들, 1명의 딸, 많은 종들, 거부가 되어서 나와서 금의 환양을 꿈꾸며 나오는데 웬걸 20년이나 지났는데 형은 아직도 나에 대한 분노가 녹지 않아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죽이러 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그날 밤에 야복강가에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지 형 에서의 편이신지 확신이 서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편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기 전에는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그 장소를 야곱이 뭐라고 진자하십니까? 분이엘이라고 그 장소의 이름을 지었는데,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계시다. 하나님의 눈빛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33장 4절을 보니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나를 죽이러 오던 에서였는데 나와 에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죽이러 오던 에서 형의 마음이 어느새 녹아버렸습니다. 어느새 그 마음이 녹고 나를 끌어안고 나와 입맞추면서 우애를 나눕니다. 원수가 변해서 다시 형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원수가 내 편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간관계에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묶인 것이 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지킴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확인하러 갑니다. 그의 10명의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자 그러더니 요셉이 오니까 그를 잡아서 물 없는 웅덩이에 넣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과 25절 보니까 그를 잡아 웅덩이에 던지니 그 웅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더라. 여러분, 자기 동생을 웅덩이에 던져놓고 굶어 죽을 때까지 놔둘 작정이에요. 그리고 10명의 형들은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대요. 형제들인데
이렇게 무섭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요. 시간이 21년 지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요셉의 편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2장 6절은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을 죽이려 했었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21년 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 당했습니까? 그들에게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요. 하나님 내 편이시지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와 벌어졌던 사람, 나를 원수로 여기던 그 사람들이 내게 와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공격에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괜찮으니 의연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두 번째로는 재해로부터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역시 과거를 회상하는 거지요. 여기에 보니까 물이 우리를 휩쓸다. 이 휩쓰는 물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요, 샤타프라고 하는데 이 물은 정말 무서운 물이에요. 순식간에 범람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면서 빠르게 흐르는 사나운 물. 나쁜 뜻은 다 모아놓은 물이에요. 엄청 두려운 물, 샤타프. 이 샤타프가 언제 있었냐? 노아 시대 때 있었어요. 노아 시대 때 모든 세상 온 지구를 다 삼켜버리고 덮어버렸고, 그리고 사납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하나님 편인이었던 노아는 삼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안전했었고, 그들로 인해서 온 모든 인류는 다 노아의 후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소망의 시대, 소망의 세월을 열어갔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요, 한 전도사님,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전도사님을 만나서 반갑더라고요. 근데 한 학기 지나고 그분은 사라져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하고 잠시 교제를 할 때에 자기 교회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한 사람이 신천지가 위장을 해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하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계속 바꾸면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막 도와주고 그러면서 금방 많은 성도들과 친해지더니 335 이제 모이더래요. 그 모일 때마다 담임 목사님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왜 이렇게 참 노래를 못 불러? 왜 이렇게 성격이 안 좋아? 왜 이렇게 막 성질을 내고? 그 담임 목사님의 안 좋은 거를 계속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두드러지게 그러면서 세상에,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교회가 두 파로 나누어졌어요. 담임 목사님 내쫓아파, 담임 목사님 지키자파. 내쫓아파가 70%, 지키자파가 30%인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지키자파가 이겼대요. 그래서 내쫓아파는 70%가 다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러니 교인 70%가 나가고 30%밖에 안 남았으니 그 남은 교인들 그리고 목사님의 그 상처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남은 그 몇 명 안 되는 인원수가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 쭉정이는 바람 불면 다 날아간다고 그랬는데 알곡은 남아있고 쭉정이는 다 나갔구나. 그러면
어차피 쭉정이가 있어도 그들이 쭉정이였다면 유익이 되지 않았겠구나. 이 알곡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남아있는 30% 그분들과 함께 뭘 해도 그렇게 교회가 단합이 되고 잘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도 잘 되고 불과 몇 년 후에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을 이루고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튼튼해진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재해로부터 지켜주시는데, 재해는 그냥 자연재해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큰 환난, 큰 아픔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으로 지금 여러분이 큰 환난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큰 환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 사람이든 그 가정이든 그 사업장이든 그 교회든 그 나라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내가 하나님 편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 든든히 세워지고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사탄으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영혼의 사냥꾼의 올무. 영혼의 사냥꾼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을 어떻게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끌어내려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보니까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 팀이 되면 내 힘으로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한편이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탄하고 대화를 나누셔요. 하나님이 욥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면서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자랑하니까 사탄이 흥 하면서 뭐라고 대꾸를 하냐. 욥기 1장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욥을 울타리 쳐주셔서 내가 욥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으시니까 욥이 잘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한번, 그래서 하나님이 욥 한번 시험해봐. 그래서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편이었잖아요. 그 욥이 모진 공격을 받았을지라도 다 견뎌내고 욥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됩니까? 2배, 배나 되는 은혜와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면 사탄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배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에 따른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사람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 재해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사탄의 올무에서도 나를 지켜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지켜주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지켜주신 후에 그 사람이 내게 무릎을 꿇어서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재해,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잖아요. 재해가 지나간 후에 새로운 축복,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잖아요. 그 끝은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 나는 하나님 편,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믿으며 나가면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어서 올 한 해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오 신실하신 나의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사람으로부터도 모든 재해로부터도 사탄으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이며 또한 그 후에 엄청난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 평생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늘 손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재해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며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끝까지 하나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아멘.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지금까지 내 편이셨던 것을 믿나이다. 이제 나는 그 하나님과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주님 이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부터나 재해로부터나 사탄으로부터나 모든 공격에서 나를 지켜 주시옵시며 그 이후에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그 축복의 증거들이 내 인생에 넘쳐남을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은 내 편, 나는 하나님 편 되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 보호하심을 받으며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한편된 이곳에 있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성민교회와 하나님이 한편이신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